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뒤에 이거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요 말씀만 제가 놔두고 나머지는 좀 바뀌어놨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분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본문에는 전 성경에는 분부한 것인데 이것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 한번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몸에 배지고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재밌는 건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원래 있었잖아요. 하와가 있을 때. 하와보다 먼저 있었던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많은 과일나무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전에도 하와가 그러면 그 나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지나다니면서 중앙에 있으니까 봤죠.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뱀이 옛뱀, 결국 사탄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도, 이게 결국 마귀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와에게 뭘 집어넣었을까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도 고백을 했고, 쭉 고백을 한 내용들이 지금 7구절의 말씀이지만, 7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말씀의 핵심은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쭉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행해야 되는데,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너희는 내가, 예수님께서 한 말을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난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일어나냐면 말씀의 놀라운 은혜, 말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돼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와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원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과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일 못 먹는 건 못 먹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못 먹을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먹음직스러운 거야. 근데 그 옆에 더 먹음직스러운 생명나무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무언가에 잘못해서 꽂히잖아.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좋은 게 있어도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적인 어떤 눈을 볼 수 있는, 그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신령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건 보는 거 맞아요. 이 말씀이 신령하니까. 이 말씀의 신령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움.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방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뭘 말한다고요?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이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밝아졌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그 전에는 눈이 어두웠나요? 안 보였나? 눈이 침침하고 그래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봤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담이요, 동물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집니다.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 자체는, 죄라는 것 자체는 결국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자기의 눈을 가지고서 보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후로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노아는 뭐 선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식구들은 의로웠나요? 아니에요.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은 의로움의 반열에 쓴 거지,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그 모습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래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순종의 길을 처음으로 내딛는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들리는데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게 되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죠.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시작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근데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걸 다 지키진 않아요.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여기서 고향과 아버지 집은 떠나요. 근데 친척을 데리고 가죠. 누구?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데려가니까 혼자는 외로웠나 보지. 가족을 그래도 같이 갔으면 나 든든히 힘이 되고, 근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항상은 365일 24시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내가 눈을 뜨고, 아니 잠잘 때에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도 기뻐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사도들도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하셨던 거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지켜야 되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방해하겠느냐?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해와 해방에 자주 넘어가죠. 거기에 자주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 때문에 의로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제대로 지켰다면 저는 창세기 22장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여줬을 것 같아. 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가면 이제 100세에 누굴 낳죠?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22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죠.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이 시험이 영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마귀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는데 좀 멀리 가서. 왜 멀리 갔을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사라와 같이 이게 그 사라가 보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하면 엄마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야.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곳을 가가지고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드리죠. 아무 의심 없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창세기 12장의 모습과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때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마지막 장 보시게 되면 14절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4절부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거는 여호와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제가 여호와를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주로 바꾸시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거는. 여기는 그 원문에도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보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원래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 처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장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장성한 자가 돼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의 이 부분이 바로 연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자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라면 말씀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2025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순종에 있어서는 재밌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28절서부터 32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 막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둘 다 똑같은 말이 임해요. 그렇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 거야,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가야 되지. 아빠 말 들어야지.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순종한 거죠? 둘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둘 다 불순종이야. 첫째 아들은 말해놓고서 안 지킨 거잖아. 근데 처음에 싫어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은. 그러니까 둘 다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한 건 아니에요. 아예 정말 저희는 셋째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없지. 그래서 셋째.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서는 둘째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그래도 깨닫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가 돼야 되지만 때로는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둘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제 페이지로는 432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15장 다 읽어보면은 또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인지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그때 왕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서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없애고 와라. 그런데 자기 생각에 보니까 너무 살찌고 윤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건 모르겠어요. 어떻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거지만 그걸 가져와가지고 사무엘한테 들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멸해야 될 그러한 번제들을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잘못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긴 들었는데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 생각이 들어갔어요? 본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훈련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안 받아요. 왜? 일방적으로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많이 우리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 이거 내려놓는 거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 해야 돼요. 우린 쉬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걸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쉬워진.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설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베드로가 요한과 그 사도들, 특별히 이제 요한하고 그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제사장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없애버릴까? 자기 눈에 까시거든. 자기네의 일에. 그러니까 잡아갔다가 뭐 놔줬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이게 사라져버려요. 예. 천사가 와가지고 데려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면서 다시 불러가지고서 그 앞에서 너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29절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도 못마땅해가지고서
하는 얘기마다 눈에 까시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막 이러니까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때 이제 지도자급에 되는 그분이 이제 나타나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자예요. 가말리엘이 누구죠? 바울의 스승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그 베드로 못 살게 굴려고 하지 말아라. 너 여태까지 보지 않았느냐? 드다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다도 나타나고 와가지고서 막 자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진 거 봤지 않냐? 만약에 이 예수님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지 않냐? 사라졌지 않냐? 만약에 그거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보면 3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이방인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나도 혹시 내 생각을 말씀에 의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지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된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라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전 5장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15절까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검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리고서 시작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그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에요.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아레가라바 소라바레리가레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매일매일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 그 걸음이 나의 생각일 때도 있고 나의 계획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